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목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 안식일에 있었던 밀이삭 사건에 대하여 논쟁을 벌인 속칭 안식일 논쟁에 관한 것입니다. 즉 안식일에 노동을 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식일을 범하게 된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안식일 노동에 관한 논쟁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2절 3절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번째 되는 날에 쉬었기 때문에 일주일 중에서 7번째 되는 날을 안식일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오늘날 요일 체계에서 안식일은 토요일에 해당됩니다. 본 사건의 발달은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흠집낼 수 있을까 하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주의 깊게 일거수일투족 관찰하던 바리새인들이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의 행동을 시작하며 어찌하여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고 비난하자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간 다윗 왕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제자들의 행동을 변호하였으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 제정의 본래 목적과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내일 중요한 시험을 치러 가야 하는데 오늘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공부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빈둥빈둥 지내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까? 안식일에 야구 결승전이 열리는데 야구 선수가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결승전 시합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까? 안식일에 갑자기 사고가 나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고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까? 손가락 마디가 잘라져서 긴급하게 병원에 찾아온 응급 환자에게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없고 안식일 지나고 내일 수술하자라고 의사가 말하는 것이 잘나는 것입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오늘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건져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입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주신 10가지 계명, 즉 10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그날에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자녀들이나 너희 종이나 너희 가축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나 여호와는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번째 되는 날에는 쉬었다. 그러므로 내가 안식일을 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문자적인 의미에만 집착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많은 잡다한 규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올가매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갖는 본래의 목적을 버리고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로 전락하였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파기하시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과 24절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추수기에 우거진 밀밭 사이를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기 위하여 이삭을 잘랐습니다. 한편 마태복음 12장 1절 보면 제자들이 시장하여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6장 1절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하면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행위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우거진 밀밭 사이에서 앞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길을 만든 목적과 함께 계속되는 전도 여행으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지치고 매우 배고픈 상태에 처해 있던 제자들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길 양쪽에 놓여있는 밀이삭을 잘라서 알곡을 먹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은 행위로 인하여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노동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어떤 행동 때문에 비난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단순히 다른 사람의 밀이삭을 몰래 잘라서 먹은 행위에 대하여 비난하기보다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그 알곡을 먹었다는 행위를 문제 삼아서 비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밀을 잘라 비벼서 그것의 알곡을 먹는 행위는 안식일에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의 한 종류인 추수,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하비스트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손으로 따서 먹는 행위를 목격한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때가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절로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4절과 25절 보면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배고픈 가난한 사람이나 나그네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되지만 먹을 만큼 실컷 따먹는 것을 허용했으며 곡식밭에 들어가서 낫을 대면 안 되지만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실컷 따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됩니다.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낫이나 칼을 사용하여 이삭을 자르지 않았고 단지 손으로 이삭을 말다서 먹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Remember the Sabbath day by keeping it holy 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자기 멋대로 자기들 방식대로 해석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에는 39가지의 노동을 하지 못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할라카에 기록하였습니다. 이 할라카 규정에 의하면 손으로 밀을 따는 것은 추수 행위이고 밀알을 손으로 비벼서 까는 것은 탈곡하는 행위로서 노동에 속하는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율법을 어긴 범법 행위로 간주하여 예수님께 항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지 말라는 규정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입니까? 이것은 안식일에 너희나 너희 자녀들이나 너희 종이나 너희 가축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도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모세가 받은 10계명 중에서 4번째 계명에 있는 말씀을 유대인들이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여 만든 것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에 대하여 참으로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전 200년경에 율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대해당 운동을 일으켰고 율법을 충실히 지켜나가기 위해서 미시나 유대교 랍비의 구전을 집대성해서 만든 책을 만들면서 많은 계명과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를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낼까를 고민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안식일에 지켜야 할 39개의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이것을 아보트, 율법의 아버지라고 불렀고 이러한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새 책을 추가로 만들어서 톨도트, 자손들에 해당하는 율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율법의 규정을 추가하고 규정의 새 책을 추가하여 수많은 부가적인 규칙을 만드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규칙을 만들다 보니 율법의 본질인 사랑은 없어지고 오로지 규칙에만 매달리는 율법 만능주의자, 형식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절대 진리로 생각하고 이를 지키려고 애쓰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은 제자들의 행위를
안식일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보았으며 더욱 공격적으로 예수님을 책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나치게 엄격한 인위적인 규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정신을 왜곡하는 것이며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제한하는 가혹한 것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비난 섞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된 다윗 왕의 이야기를 인용하시며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라고 응수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하여 도망하던 다윗과 그의 일행이 높 땅에 도착하였을 때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성막에 진설되었다가 교체된 떡, 진설병, The Consecrated Bread, 성막 앞에 진열해 놓은 떡들을 요구하여 먹었던 사건을 가르칩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성소에 진열해 놓은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안식일마다 한 번씩 진설병을 교체했고 교체되어 나온 진설병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 4.4리터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하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것은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진설병은 제사장 이외의 사람은 먹을 수 없는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너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어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것을 요청했고 당시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떡을 다윗과 그 일행에게 주었고 그들은 그 떡을 먹고 원기를 회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배가 고파 죽어가는 사람들을 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율법보다 사람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감히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 떡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배고파서 진설병을 먹은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일행에게 어떠한 형벌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은 사람이 만든 어떤 의식과 조직과 규정보다 훨씬 중요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알곡을 먹은 행위를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물들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 반박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은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율법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 2절에는 당시 제사장의 이름이 아히멜렉이라고 나오는데 반하여 마가복음 2장 26절에는 제사장의 이름이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라고 기록된 것은
다윗 당시 아버지 아히멜렉과 아들 아비아달이 함께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고, 비록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제사장은 아히멜렉이었지만은 다윗이 왕으로 재위할 때 실질적인 제사장은 아비아달이었으므로 마가가 의도적으로 다윗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비아달의 이름을 기록한 것으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신 본래 목적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자의적으로 제멋대로 해석하여 마치 사람이 안식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오해하여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하여 자유를 구소하는 많은 안식일 세부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에게 진정한 휴식을 주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노동과 피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하루를 쉬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휴식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사람이 돈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하여 내 자신의 평안함과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일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길 가다 보면 어떤 가게 유리창에 주일은 쉽니다 라는 팻말이 붙여있는 것을 볼 때 가슴이 뭉클하며 과연 이 가게의 주인은 어떤 분일까 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과연 나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됩니다만 저희 가게는 1년 365일 영업합니다 라는 팻말이 걸려있는 것을 보면 길게 건강을 생각하면서 장사를 해야 할 텐데 저렇게 장사하다가 병들면 어떻게 되지? 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So the Son of Man is Lord even of the Sabbath.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안식일의 제정자이심을 밝히셨고 안식일에 대하여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관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이번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병을 치유하실 때에는 예수님 자신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몬 마태의 식탁 모임에 대하여 어찌하여 세몬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가 하면서 공격할 때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며 자신은 새 포도주와 같이 새로운 복음을 가져오시는 분이라고 소개하셨고 이번에는 자신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디에 가서 누굴 믿으려고 합니까?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과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계단을 밟고 올라가다 보면 어느 집 문 입구에 입춘대길이라는 종이를 대각선으로 붙여놓고 음식을 종이 접시에 담아서 자신의 문 앞에 두는 집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구속하고 괴롭히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에 따라 휴식을 주시고 나를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고자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잘못된 관행과 형식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안식일의 개념을 잘 알고 자유를 얻고 새로운 질서의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이 자기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이 다윗 왕의 이야기를 몰라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다윗 왕 이야기의 본질과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실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한 글자 한 글자 신경을 써가며 읽었고 각 장마다 글자 수가 몇 자인지 알고 있을 정도로 성경의 내용을 모두 암송하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다윗 왕의 이야기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글자 수를 모두 외울 줄 알았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읽고는 그 율법을 더욱 잘 준수해야 한다는 구실을 앞세워서 자신들이 율법에 덧붙여서 상세한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을 지키려고 애썼으나 진정으로 율법의 본질과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다윗 왕 이야기는 잘 알고 있었지만 율법의 규정들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귀중하다는 본질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대한 태도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날에는 성경 말씀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TV를 켜거나 유튜브를 보면 설교하는 방송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성경 말씀을 들었는지 주보에 나오는 설교 제목과 본문 성경 구절만 보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에 나오는 좋은 구절과 이야기를 알고 있으며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회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점점 사악해져 갑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바리새인들처럼 글자만 읽고 말씀의 본질과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본질을 잘 알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고난도 감당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과 누가복음 6장 1절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시장하여 배가 너무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것은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잘 지나다닐 수 있도록 길을 내는 목적이었지만 워낙 배가 고파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쁘게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쫓아 다니느라 제자들은 식사도 제때 하지 못하였고 먼 길 여행도 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참으로 지독한 고생길이었습니다. 현대와 같이 교통이 발달되고 먹을 것이 풍족하면 힐링을 하기 위하여 여행을 즐기겠지만 그 시대는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고 대부분은 허름한 신발을 신고 걸어서 다녀야 하고 어디 가서 먹을 것도 잘 없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끔씩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비난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과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 거기에서 세 제자들은 모습이 변형되신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말하는 놀랍고 신기한 장면을 보았고 산에서 내려와서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서기의 관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궁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사람들로부터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복음 전파 사역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힘든 고난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모든 것인 양 판단합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드러난 결과만 봅니다만 그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운동을 했는지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광스러울 때도 있지만 힘들고 배고프고 괴로울 때도 있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던 시몬과 안드레는 그들에게 가장 소중했던 고기 잡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아버지와 일꾼을 배에 남겨둔 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시몬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요즘 세상은 핸드폰이 없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인증을 하려면 핸드폰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출근하기 위하여 지하철을 타면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가 저절로 눈에 들어옵니다. 대부분 TV에 나오는 오락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것을 보는 내 정신이 팔려 뒤에 사람이 오는지 앞에 사람이 오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답답한 사람이 피해서 지나가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을 보고 있고 문자가 오면 문자를 보내고 전화가 오면 밖으로 뛰쳐나간다는 것입니다. 핸드폰 스위치는 항상 켜져 있습니다. 단지 진동 모드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내 몸 안에서 작동 중에 있습니다. 단지 외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모든 핸드폰 시스템은 예배 중에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파가 수신 중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쳐서 변화를 시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핸드폰이 작동되는 상태에서 들리겠습니까? 물론 스피커를 통하여 소리는 들리겠죠. 하지만 그 말씀은 한쪽 귀로 들어가서 다른 쪽 귀로 쏜살같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교회당을 나오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사입이 이단에 쉽게 넘어가고 성경 말씀의 진정한 의미보다는 문자에 집중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형식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핸드폰의 동작 상태도 잠시 동안은 작동 중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꼭 이를 실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그 영생의 복은 고난을 감내한 후에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따돌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회사가 없어졌지만 그 당시 대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던 대우그룹 계열사인 대우전자 서울영업본부에 취업했는데 교회에 가끔씩 나간다던 부장님이 교회에 다니면서 무슨 영이 그에게 들어갔던지 일요일만 되면 유독 저에게 회사 나오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저는 일요일에 교회를 가기 때문에 회사에 나올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설명했으나 그는 끝내 외면했고 나는 얼마 가지 않아서 사표를 던졌는데 그 당시는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계기로 공부하여 그 후 저는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였고 결국에는 미국으로 가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 교수 생활을 했으니 처음에는 따돌림을 당하고 힘들고 괴롭던 길이었지만 시간이 흘러서 보니 이런 사람을 만나서 정신 차릴 수 있게 해주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면 인내와 믿음으로 당당하게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며 수많은 율법 규정을 만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비벼서 먹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주셨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오해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내팽개치고 자신들이 만든 수많은 율법 규정에 갇혀 율법의 노예가 되었고 이 율법 규정을 준수할 것을 백성들에게 강요했습니다. 법과 규정, 교리와 신조를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는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애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